여러분 혹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맛있는 찐빵이라고 생각하고 한 입을 무는 순간에 만약에 그 속에 안고가 들어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마음이 실망스럽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단무지 없는 김밥은 어떨까요? 또 물건으로 비유한다면 멋진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들어있지 않다면 또 어떨까요? 아마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도 없을 거고 제대로 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주제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라 한다면 그것의 결과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충만히 흘러 넘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는 없고 삶의 열매도 없을 것이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위한 삶만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뭔가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함, 또 은혜 받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무엇인가만을 하는 그런 신앙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회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가령 믿음이 있는데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한 번도 나의 삶에 돌이킴과 어떤 그 통곡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회개가 없다면 조금 어려운 말로 율법 폐기주의, 안티노미니아니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믿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 그럼 결국은 열매 없는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없는데 회개만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맞아 이거 내가 회개해야지, 저것도 회개해야지 하면서 계속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정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동과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무엇인가에 이끌려가는,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가지가 함께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는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저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당시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단강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가면 몇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스라엘 쪽에서 찍은 건데요. 건너편에 요르단 국기가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요르단 국기가요 바로 조금만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 색깔이 정말 맑고 청명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색이죠? 예, 저는 똥색이라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세례를 주었던 이 요단강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여리고라는 도시에서는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요 도시로부터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냐면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또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에게만 그 마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만약에 임하게 된다면, 와, 하나님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왠지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마음 가운데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며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자, 마치 오늘날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하고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만약에 전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또 회개해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좀 거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들을 생각할 때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바리새인 하면 조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위선자라는 이미지가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좋은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울러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크리스찬 정치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을 향해 요한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더 전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8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은 적어도 보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회개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그들의 삶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도전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예배나 어떤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도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에 종교적 열심이 더해졌을 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실 거고 당연히 열매 맺게 하실 거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죠. 한번 더 다 같이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지금 이런 도전을 하고 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에게 나아가야 된다. 그냥 나에게 단순히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보다 앞서신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실 거다라고 그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또 12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고 계신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면 너희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권에, 문화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반처럼 겉으로 예의를 갖추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또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라는 얘기구나. 더 열심히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뭔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그렇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술이나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음란물을 끊어야 된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도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저는 회개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영접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분위기를 딱 잡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결단하십니까 하면 그때 저도 결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옵시오 하면 또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수련회 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맨날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죄를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힘차게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회개는 다시 한번 회개는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다. 오히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종교적 자부심을 깨부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밥을 30년 이상 먹었는데, 혹은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하는 그 생각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거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 비교 의식, 그런 자부심들을 주님 앞에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한 갈등과 고통들, 우울함과 공허함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섭섭함들, 또 여러 우리의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등을 가지고 갈등하며 아파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주님, 저는 근본적으로 제 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지금 손에 맛있는 과자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고요, 아이도 나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죠.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자를 내려놓고 이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이가 이 과자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엄마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이의 손에 쥐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풍성하고 좋은 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누가 지식적으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향한 어떤 그 종교적인 우월의식이나 어떤 자부심이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내가 칭찬받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자기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철저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면의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를 몇 가지 고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더 강해지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초라하고 부족한, 참 우울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오해받는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화되어서 간소화되어서 선포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인정하면 저 그거 인정해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나 임종 직전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죠. 가령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앞에서 회개라는 것을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죄를 덜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도 물론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론과 지식, 어떤 지적인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그분은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죄를 안 짓기 위한 발버둥침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샌디매니안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 샌디매니안주의라는 것은 로버트 샌드만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1718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였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머리로 인정하고 동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행위를 통해, 공적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의 Free Grace Theology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옵션일 뿐이지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다. 열매가 없어도, 제자도가 없어도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만 하고 인정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또 웨인 그루뎀이나 존 메가더 같은 어떤 복음주의의 거장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 믿음을 오해한 것이다, 구원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죄의 노예였던,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신다라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의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의 100년 가까이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가 100년 가까이 되었었고요. 수백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며 기도했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하며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시작해 주기를 고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초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원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물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평생 동안 나의 자랑이었던,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그물이겠죠. 고기 잡는 거. 그리고 나의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그리고 나의 밥줄이기도 했던 그 가장 중요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자긍심을 형성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전부를 주길 원한다, 너 나 믿고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이라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그물이라고 생각되는 그 그물로 상징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배웠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나는 나의 한계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였는가. 날마다 나 자신의 파산된 어떤 그 심령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자랑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일군 게 무엇인가 나를 자책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열매를 맺고 싶은, 뭔가 확실한 것들을 내가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나를 위해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그 그물을 버리고 나만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에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모든 그 영광과 충만함과 은혜와 기쁨과 그 열매들이 다른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 받으려는 시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 저의 삶에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선언을 하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도전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정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있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 가서 죄와 고민하며 또 우울함과 공허함으로 인해 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룩의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에 당신의 풍성함과 은혜와 열매와 확신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